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그래서 사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움직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겹쳐지면 마음이 퐁닥퐁닥 뛰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가슴이 막 뛰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곧 창립 27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바로 이곳에 우리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7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시기를 지나왔고 여러 일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셔서 우리는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창립 27주년을 전후해서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건강한 교회 시리즈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연속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교회,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그 자체로 이 교회들의 현 주소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제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그 이듬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식민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도 특별히 이제 항구 쪽에, 바다 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가 자연스럽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부유했습니다. 도시가 부유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붐비는 북적북적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유명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그 신이 이름이 뭐냐면 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알테미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으로 하면은 다이아나, 그 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여신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그 도시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늘 북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도시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에베소의 교회가 생긴 것은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도시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바로 그 도시 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애초에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좀 이렇게 세상 속으로부터 좀 격리돼가지고 뭔가 거기에 가면 이렇게 그냥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그냥 교회까지 들어가는 길이 그냥 한적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들어가면서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교회는 시끌벅적하고 다양한 문화가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전혀 집중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을 부대끼고 살고 시장통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사실 7개의 교회가 왜 7개의 교회냐면요. 7개의 다양한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각의 도시의 특징이 있고 각각의 도시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진리를 하나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다 보면 아마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고백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금방 캐치해내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생소하세요? 매주 저희가 고백하는데 예, 매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회는 뭐냐면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Invisible Church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한 번에 말할 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통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Visible Church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지역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어두신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것입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크게 보면 미국에, 좀 작게 보면 펜실베니아,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인근에 윌로그로버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역성이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으시고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윌로우그로브 지역에 저희 교회 영어 이름 아세요? 윌로우그로브 코리안 리폼드 처치. 예, 한국말로는 목양장로교회 이렇게 합니다만 윌로우그로브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사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왜 목양교회를 윌로우그로브 지역에 세워주셨는가?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과도 연관이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이 숙제들을 우리가 계속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짧지만 앞으로 7번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돼요. 7교회들이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나오는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의 전반부와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고에 힘을 다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을 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으쌰으쌰 하는 교회. 그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있잖아요. 가면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요. hard work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힘을 다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상업과 무역이 흥행했기 때문에 이 시리 자체가, 도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생활도 되게 조금 부유하고 편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생활이 좀 넉넉하고 편해질수록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가까운 단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부유하고 다 있는데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날에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주의와 세속주의 앞에서, 편리함 앞에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열심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죠. 이 지역에서 15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은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이 이 목사님께 이제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개업. 교회는 개업했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개업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개업을 축하하네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친구분은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업화되어 가고 기업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친구분은 실수로 개업 이렇게 했지만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한 교회 목사하면 좀 CEO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를 잘 경영해야 되는 것이 1순위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커스터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잘 공급해주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 시스템이든 예배든 세련된 교회 건물이든 모든 주차장이든 모든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잠재적인 커스터머인 불신자들을 상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 그렇게 해서 잠재적인 커스터머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수고와 같은 단어들이, 섬김, 봉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세상이 주는 온갖 물량주의와 부유함 속에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았으면 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랐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을 누구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사도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다 이렇게 하면 대개는 초대교회에서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하면 팥으로 메조를 쓴다 해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그런 사람이 탁 들어왔을 때 일단 검증 뭘로 도대체 검증했겠습니까? 말씀으로 했겠죠. 사도 바울이 뿌렸던 진정한 복음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검증을 했을 거예요. 마치 은행에서 돈을 많이 만지는 그 은행 개수원들이 돈을 자꾸 세다 보면 그 위조지폐를 비교적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조지폐를 막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돈을 자꾸 세다 보면 손에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위조지폐는 걸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진리 위에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잘못됐구나 걸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고 검증하고 이게 진짜 맞느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범람해서 사실 들어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까지도 이 영향력들이 번져가고 있는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전략적으로 기성교회들 안으로 침투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사도라고 하는 말이 붙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롭게 사도를 세우셨다 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잘못되고 과도한 가르침들이, 치우친 가르침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평생 동안 예수 믿은 것 같고 교회에 다녀온 것 같았는데 잠깐 성경 공부 어디 한번 하고 와서 잠깐 어디 한번 집회하고 와서 내가 20년, 30년 동안 또 몰랐던 예수를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일단 검증하고 정말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가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좀 본받고 싶으시죠? 부담되세요? 좀 본받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물량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들썩들썩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각, 영적 분별력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치유되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주된 원인이 이제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가 같이 그러면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였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 사랑의 감격이 식어졌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아리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잘하고 있는 게 사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을 하시냐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세속 도시 안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단호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문제가 있죠. 사랑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겠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존망과 관계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게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게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래는 옥에도 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무랄 수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도 사소한 흠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에도 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옥에 티가 있다고 해서 옥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본래 말 자체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옥에도 티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에도 사소한 문제가 있으므로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전부 다 옥같이 귀한 존재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좋았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눈에 콩깍지. 콩깍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벗겨지죠. 벗겨지면 뭐가 보이죠? 흠이 보여요, 흠. 티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게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전한데 그 중에 조금 사소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모자란 것이 오게티입니까?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다 좋은데, 정말로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오게티의 문제 정도로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선한 것들,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종종 듣게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거라고 하는 생선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 갔다가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보거 아십니까? 보거? 이렇게 화나면은 빵빵하게 불어나는 그 공처럼 생겨지는 그 고기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귀엽다고 좋아하는데요. 보거는 육질이 좋았고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그 문제가 있죠. 뭐냐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나 내장 쪽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거는 독이 있는 부분을 잘 제거해가지고 신중하게 요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먹기가 힘든 것입니다.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보거 조리사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거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 보거를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개 한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이제 그 뱃사람들이 보거를 잡아서 그냥 바로 먹다가 대개는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리사 자격증 중에서도요, 이 보거 조리사 자격증이 제일 어렵대요. 제가 시험을 치러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리사들 중에는 그래서 이 보거 조리사 자격증을 복고시 이렇게 말한대요. 복고시. 제일 어렵대요. 제일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거의 독은요, 오게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보거의 독은 오게티하고 다른 거예요.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신중하게 잘 다뤄서 떼어서 버리지 않으면 보거 전체를 못 쓰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좀 특별한 관계를 바울과 가집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거의 그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2년을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년 동안 바울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야, 정말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이제 감격하며 헌신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섬김, 수고, 인내가 있었고요. 동시에 바울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냉철한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진리,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저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왔으니까 헌금 내고, 일을 맡았으니까 열심은 품고 그래도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필요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게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거의 독과 같은 문제는, 그죠? 보거의 독처럼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제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못쓰게 망가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저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안에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더 합니다. 새해 일꾼들을 세울 때 일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많은 부분에서 일을 봉사해 주시고 그렇게 할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에 많은 성경 공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에 저희를 비추어 볼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지속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향을 결심하죠. 그래서 그냥 내가 원래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거든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더 이상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아드리는 어부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터벅터벅 힘없이 이제 물고기 잡는다고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동안에 회개했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잘 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니? 공부해 보았니? 연구해 보았니?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던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무것 묻지 않으시고 그러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다시 본래 주어졌던 사명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